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늘 주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삶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평화는 이 땅에 진짜 평화는 전쟁이 없고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평화는 끝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돌보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개인적인 서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서신의 뜻을 보면 그가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종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워진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뭐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 봉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돕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신방하는 일에 세우신 것이고, 집사님들은 교회 크고 작은 일을 봉사하는 일에 세운 것이고, 권사님들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세워서 협력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예배 잘 참석 못해도 그냥 고개 잘 들고 오시고, 그리고 내가 뭐 봉사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기죽지 말고, 성도의 삶은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삶은 예배에 있는 거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주일날 바꾼 것은 주중에 다 직장과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모임에 힘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밥 먹고 집에 가는 날이 아니고요. 본래는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배의 의미라기보다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가운데 일주일 단위로 주었는데, 이 말씀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전부 다 그분의 시간인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시간은 이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공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된 건 맞습니다. 그때 우리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금요일 날은 기도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늘 2절 말씀드릴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은 오늘 디도에게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면 죄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에 끌어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설교인가?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사슴없이 전하는 게 바른 말씀이고, 이 바른 말씀을 합당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형편 봐가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형편 봐가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열정적인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라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목회했던 바로 그곳,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런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그레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사납고 자기 배만 채우고 심지어는 게으름뱅이래요. 누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요? 예?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레데 지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는데, 사실 저도 목사로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좀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고요. 처음에 청빙 자리가 있었는데 글로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2군데 청빙을 받았어요. 2군데 청빙 받았는데, 간양하면 쌍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갔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개척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하필이면 제가 그날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목회자의 삶은 교회가 성장할수록 목회자의 삶이 윤택한 삶이 아니고요, 성도와 함께 복음을 나눈 삶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가 보냄을 받은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지도 않고 거짓말쟁이고 짐승처럼 살았고 심지어는 게으르기까지 하네. 그곳에 누가 보냄받았을까요?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를 바울이 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세웠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는데 왜 세우는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장로를 세우는데 1장 9절 말씀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장로님들 긴장되시겠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성도들이 겉으로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뭘 말을 하고 그래. 다 속으로 다 말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가 들은 교훈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를 지도하거나 권면할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짐승 같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디도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좋은 곳으로만, 윤택한 곳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고단하고 어렵고 힘겹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맡겨진 구역과 성교회와 내가 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앞으로 누굴 만나든지 다 성숙한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에게 그레데를 왜 맡겼는가? 이곳에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짐승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과 나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어도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고쳐야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말하며.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2023년도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거 하나 말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봉사도 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게 돼. 그러나 다른 게 우선이 있으면 하다가 중단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정리하고, 불편하고 할 수 없는 것들 다 정리하고 아주 간단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목회 방침에 같이 협력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누구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본문에 읽다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빛나게 하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하라.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삶으로는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라. 너로 하여금 그분의 교훈이 빛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성도의 삶은 다 형편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일꾼들에게 부탁드려요. 뭔가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까지 몫을 더하여 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 실족하지 말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은 다 우리가 쓰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에게 맡겨줬던 그 지역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말쟁이, 짐승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디도를 보내요.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책망도 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만 알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었죠. 그런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못 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다 시끄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돌아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를 갖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 바로 디도를 통하여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본을 보이는 자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구역과 전도회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요, 예배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어렵고 삶에 답답하고 배우지 못하고 넉넉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3년도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말하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디도에게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짐승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못 쓰겠다고 버리지 마시고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